오늘도 비록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먼저 가정에서 신나는 찬양 후에 그리고 오늘 본문을 설명해주는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 전사님과 함께 말씀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과 교회를 사랑으로 격려한 요한.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 중에 요한은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였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나와 함께 가자. 네,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 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 감옥에 가둬라. 네? 왜 이래요?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많은 요한은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걱정하며 편지를 썼어요. 고통받는 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자세히 써서 보내야겠다. 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힘들었지만 사랑하는 교회를 격려하려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교회를 보살피세요. 마침내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니 힘든 일들을 끝까지 견딥시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여러 번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실 거예요. 고통을 당한 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위로를 받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모두 알고 계시는구나.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여러분, 영상을 본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다 잡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유일하게 죽지 않은 우리 사도 요한만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혀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얘들아 조금만 참고 견디자.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를 아시고 슬픔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장차 예수님의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쓴 편지가 있죠. 그 책이 바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반모섬에 갇혀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 요한을 스티커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낯설 텐데 계시는 누군가에 의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볼 수 없는데 누군가가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한마디로 요한이 쓴 계시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장차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내용들을 쓰고
그리고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마지막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그분과 더불어 산다는 사실, 바로 그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실 거를 믿고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렇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언제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알맞은 것에는 동그라미표, 알맞지 않은 것에는 X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어떤 것들을 받는 제자였나요? 사랑을 받는 제자였나요? 아니면 미움을 받는 제자였나요? 네, 요한은 바로 사랑을 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쓴 책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갇혔어요? 왕이 사는 아름다운 궁전에 갇혔나요? 아니면 밤못 섬이라는 곳에 갇혔나요? 네, 바로 이 요한은 밤못 섬이라는 곳에 갇혀졌어요. 이 섬은 육지와 떨어지는 곳이죠. 외로운 곳이고 힘든 곳이에요. 내가 친한 사람들 만날 수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나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바로 그것이 섬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 밤못 섬에서 자신이 만날 수 없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열심히 글을 쓰는 거죠. 그 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고통받는 교회들을 생각하며 어떤 책을 썼을까요? 요한계시록일까요? 아니면 동화책일까요? 네, 바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이 계시는 내 스스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눈을 열어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해주셔서 요한은 자기가 그 환상으로 본 것들을 글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이고 장차 이루어질 그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 다지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은 무엇을 전하다가 밤못섬에 갇혔나요? 피자였나요? 아니면 택배였나요? 아니면 복음이었나요? 네, 요한은 바로 복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다가 밤못섬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데 이 형제 자매들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 생각하기에 어떻게 가족들끼리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로마의 왕을 숭배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대부분 다 죽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요한만이 살아남아서 밤못섬이라는 곳에 갇혀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빈칸에 알맞은 답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무엇을 받던 제자였을까요? 네,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랑을 받던 제자였습니다. 자,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 누가 큰 어려움을 당했나요? 바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사랑의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교회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곳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그 교회,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사도 요한은
무엇을 전하다가 밤못섬에 갇혔나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밤못섬에 갇히게 됩니다. 5번입니다. 고통받던 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위로를 받으며 끝까지 무엇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1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전사님이 교회를 오는데 교통사고를 2번이나 봤어요. 네, 이 사람들은 그 다음 1초 뒤에 사고가 날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미리 예방했겠죠. 그것들은 몰랐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한 치 앞, 그 다음 코스를 절대로 예상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받는 사람들이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오실지조차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구나,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구나, 바로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이들은 믿음으로 자신들이 당하는 그 상황들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당시처럼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어쩔 수 없는 이 어려움과 힘듦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모르는 분이 아니세요. 그것들을 공감하시고 그것들을 이해하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버티고 살아남아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새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사님을 따라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속히 다시 오세요. 네, 우리 이렇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활동하기는 가정에서 사도 요한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한번 따라 써서 우리 담당 선생님들께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지원이 축복주일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비록 다 함께 만나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다음 주 예배는 꼭 담당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달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비록 함께 줌으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